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30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 교회에는 두 가지 큰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 유대인 출신들의 크리스천들, 그 다음에 그 지역,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들, 이 두 부류의 크리스천들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이루어 가지만 그 안에서의 그 결이 너무나도 다른 거죠.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정신들이 또 율법적인 그런 행동 양식들이 몸에 많이 배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되었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그 구원에 이르는 모든 그 길 속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무조건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들을 순종해서 잘 지키려고 하는 열심들이 특심한 사람들이죠. 반면에 이방인들은 조금 자유로운 어떤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어떤 율법적인 그런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좀 자유분방한 스타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 또한 복음 안에서 좀 자유로운 것은 좋은데 또 그들은 또 그런 어떤 이방 문화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조금은 그 선을 넘어서는 부분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보기에는 너무 방종하는 자들인 것이고 또한 이제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너무 그 틀에 얽매여서 전통주의에 빠져서 늘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만 그렇게 힘을 쓰는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처럼 이제 보여졌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이제 바울이 쓰면서도 그런 어떤 기초적인 그런 로마 교회 상황과 환경을 배경으로 이제 기록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가 계속 서두에 강조했던 것은 이신칭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공로도 사람의 의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또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건 아무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새로운 소망을 얻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균형을, 굉장히 성경적 균형을 잘 맞춰가는 성경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리적인 부분도 많이 나오죠. 말씀드렸듯이 그 교리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론에 대한 부분 나오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론적인 부분이 있고, 그 타락한 인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기독론, 구원론적인 요소들을 분명히 이 속에서 포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론적인 요소들, 그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것을 잘 준비하고 예비되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인 부분들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이제 14장부터 16장은요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 가운데 계속해서 앞에서 강조했던 그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소유한 너희 그리스도인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든 너희들이 다시금 그 균형을 잘 맞추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믿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마지막 인사가 이제 14장부터 16장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실제적 적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14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짜 자유롭다는 것은요, 그 헬라인, 이제 유대인들이 이 헬라인 보기에 헬라인들이 너무 방종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바꾸셨듯이,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잡아가두던 그 사람들, 죄인 중에 괴수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던 자신을 선포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삼으셨던 그 디나미스와 같은 복음의 능력,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마음껏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문화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어떤 구원론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예를 드는 겁니다.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먹는 자는 뭐예요? 먹는 자는 이제 이 헬라인들, 좀 자유로운 사람들, 음식에 대해서 율법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먹지 않는 유대인들을 어이구 저 아직도 저렇게 전통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먹지 않는 자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헬라인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모든 걸 다 받으셨다.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도, 그 다음에 너무 자유분방한 헬라인들도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좀 기다려주고, 또한 그 기다림 속에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서로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가야죠. 그리고 또 서로에게 배울 것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분명히 헬라인에게 배울 것이 있겠죠.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방법을 배워야죠. 그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이야기를 여러분 잘 연상하시면서 이 부분 읽으면 훨씬 더 연결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속되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그 어떤 자기 전통주의적인 그런 어떤 종교주의에 빠져 있는 것들을 하나씩 잘라가야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복음 안에서 자유로움을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헬라인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이 세상 속에서 좀 방종하듯이 그런 어떤 법과 질서 이런 것들을 조금 무시하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몸에 좀 배어 있다면, 이제 유대인들 보고 그 경건한 그 훈련들, 경건한 어떤 실천들 이런 것들을 조금 배워서 서로 균형을 맞춰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업신여길 수 있겠어요? 다 죄인이에요. 이것이 로마서에 깔려져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학적 기초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의인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받은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업신여기고 비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갖는다는 것은요, 그냥 그 교회에 대해서 자꾸만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죄하거나 업신여기는 것, 이것이 이제 사단이 주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14, 15, 16의 흐름 속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너희가 잘못됐다는 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계속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선하다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너희 업신여김 때문에, 너희가 서로 비판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진짜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이 17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러한 어떤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15장에 내가 너희를 향해서 그렇게 로마에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부분들을 15장에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이 모든 생활들이 너희의 어떤 자유로운 자유분방함이 아니라, 그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도 말하죠.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선을 세우는 것이지, 너희의 공로와 의로 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롭게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 역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그것 역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초, 그 중심에 대해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 15장이라면, 이제 마지막 16장은요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편지글 형식에서 마지막 끝 인사라는 그 형식적인 부분도 그 문체 속에서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의 문안하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1절부터 저기 16절까지 쭉 보십시오. 문안하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안을 받는 대상자들이 너무 다양해요. 그럼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여자이기도 했고, 여자가 가장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1절 보시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죠? 당시 시대상에서는 여자가 사실은 조금은 뒷순서로 나올 법한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장 먼저 베베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를 얘기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인도 있었고요, 부자도 있었고,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도 있었고요, 황제의 친구였던 사람도 있어요.
또 부자, 가난한 자, 다양한 지금 그런 시대적인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문안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바울이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적 정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업신여기고 비판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문안하고 함께 그렇게 보듬어가고 사랑해줘야 될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가 비판하고 업신여길 만큼의 자격이 없는 우린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 진짜 신앙인들로서 성도로서의 존재 이유, 교회로서의 그 존재 가치를 지금 이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미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서로 업신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작금의 시대의 교회가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고 끝내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말씀 읽으면서 내가 문안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르게 세워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신앙의 공동체가 바뀌어져가는 그런 역할들을 누군가에게 탓하지 말고요. 내가 먼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철저한 그런 균형 감각을 지금 교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교리집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요, 이 신앙생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과 직접적인 어떤 생활적인 부분들을 아주 잘 다루고 있는 그런 성경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 적용이 되고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와 가정이 또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큰 역할, 귀한 역할들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심에 또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